안녕하세요. 저녁 시간보다 오전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여기 광고 나갈 때 죄송합니다. 광고 나갈 때에 여기 그 제목이 뭔가 이렇게 이제 쭉 나갔는데, 하여튼 요번에 그 계시록하고 이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10장을 하면서요, 계시록 10장을 하면서 우리가 타이틀이 다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중심이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요. 그분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땅에 임금들이 되었다. 한 3일 정도 여러분 지나시게 되면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뭐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하는 그 장면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이제 봤고요.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1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뭐 하지 마라. 예, 청량치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어디 있으면 되죠? 성전 안에 있으면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죠? 그걸 확실하게 그냥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구원이 여러분 어려우냐 쉬우냐? 베드로는 구원이 굉장히 쉽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전 안과 성전 밖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뭐 1260일이 나오고 두 정인이 나오고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선지자가 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1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죠? 1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성전 안에.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하죠. 다시 예언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게 되면 성전 안에 뭐가 보였다? 여기 이제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성전 뭐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전 안에 보게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보게 되면은요, 성전 안에 언약궤는 여러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여러분 법궤 아시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계명이 들어있고 플러스 위에는 뭐가 덮여있죠? 속죄소, 시언자, 뭐 하는 곳이죠?
속죄소는 뭘 뿌리는 곳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데입니다. 이런 기초가 여러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이 들어있고 그 위에 뭘 뿌린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또 언약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10계명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 가지고 나간다?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근데 밖은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뭐가 있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뭐가 있죠? 이건 뭐죠, 여러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쏟아집니까?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쏟아져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계시록을 한번 다 펼쳐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26절을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진짜 공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을 보든지 성경 어느 것을 보든지 간에 이 성경을 보는 정확한 원칙이 딱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10장 여러분 25절에 보게 되니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가 나옵니까? 무엇을 하여야?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에요. 그 답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답을 생각합니다. 결론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정확하지 않는 결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교회가 여러 가지 결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달라요. 왜 다른가?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과정을 잘못 유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답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오전 시간에 보면은 이제 인이 뭐냐? 인이 뭐냐? 여러분들은 인이 뭐라고 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라고 하는 거 하고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읽으면은요 거의 답이 보이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그럼 제가 요 계시록 10장 있잖아요. 그죠? 10장 이후에 성전 안과 성전 밖 마당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읽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도 계시록을 갖다가 생각하고 딱 그릴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들 이렇게 앉혀 놓으면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애들은 이거 그려 놓으면은 굉장히 잘 그립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두 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계시록 11장 19절 다시 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적어 볼게요.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자, 하늘에 뭐가 열립니까? 성전이 뭐하죠? 열립니다.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첫째 뭐가 있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그 다음에 큰 뭐가 보이죠? 이런 게 보였어요. 이게 이제 어디 안에 있는 거였죠? 성전 안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려놓고요. 요번에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요. 딱 여러분 시작점이 있으면, 요게 시작점이 있으면 딱 끝점이 있어요. 마치는 점이. 마치는 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여러분 17절 보시게 되면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뭐했다 하니, 되었다 저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이 뭐했죠? 열렸는데 여기는 성전에서 큰 뭐가 나오죠? 음성이 나오는데 여기는 언약궤가 보이는데 여기는 뭐했다? 뭐했다?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끝났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크게 세 번 나와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선악의 대쟁투를 다 뭐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선고와 함께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18절 뭐가 나오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에 되는 큰 뭐가 내립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번개, 음성, 내성, 지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큰 뭐가 내렸죠? 우박이 내리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이게 쏟아집니다. 여기는 놓여 있고요. 여기는 뭐하죠? 땅으로 쏟아지는데, 자, 이것이 안에 있었는데 요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땅으로 밖으로 뭐하죠? 쏟아지는 거예요. 밖으로 쏟아지는 19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땅으로 쏟아집니다. 땅으로 쏟아지니까 뭐가 무너졌죠? 뭐가 무너졌죠? 이야, 바벨론이 뭐 했더라? 이게 성전 밖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죠? 시작이고 요거는 뭐죠? 끝이죠. 그러니까 시작에서 뭐가 기록되어 놓습니까? 끝에 관한 역사가. 그러면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성전 안에서 바깥으로 뭐 하는 거죠? 쏟아지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갖다가 쭉 보여줄 건데요. 평생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성전 이제 안과 밖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죠?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제가 반으로 이렇게 이제 자르는데요. 이제 11장 19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12장이거든요. 안과 밖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요, 1절하고 2절이 이제 한 단락인데요. 하늘에 있는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에 하늘의 이적이 보이는데 12장 1절로 6절 보게 되니까 여자가 아이를 뭐 하더라? 해산하더라. 이제 핵심입니다. 뭐 해를 읽고 달을 밟았다, 이건 수식어잖아요.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니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거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은요, 용은 뭐냐게 되면은 땅에 던졌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 4절 보게 되면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뭐 했다?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는 말이 땅으로 내어 던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등장하죠? 붉은 용이 등장하고, 이 용은 아이를 뭐 하려고 하더라? 몇 가지가 나왔죠? 몇 가지 이야기죠? 2가지 이야기. 하늘에 이적이 몇 개 보였죠? 2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지 마시고요, 나중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필기약을 콱 찍어버려요. 그냥. 요새 여러분 한국에서 강의 듣는 애들이 교수님 강의에도 안 적어요. 그냥 다 적거나 뭐 해버립니까? 탁 찍어버리면은 그게 그대로 그냥. 저는 처음에 강의할 때 제가 잘나서 제 얼굴을 찍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리 있으니까 빗결에 요거 찍는 거지, 요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이 뭔가를 요한복음 3장을 딱 읽으면은 답이 딱 떨어져요,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가지가 대조되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용이 누구를?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는데 얼마 동안? 근데 여러분 계시록 11장이 1260일 동안 60일 동안 뭐 받기 위하여? 양육받기 위해서 피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도 해석 안 했죠? 있는 그대로 적었죠, 그죠?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 12절을 또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용이,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에서 어디에 던졌습니까? 땅에 던졌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7절 봐요. 하늘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뭐하나? 여기 또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옵니다. 미가엘과 그의 뭐죠? 사자. 그 다음에
용과 또 뭐죠? 그의 사자. 근데 구절에 보게 되니까요. 구절에 보게 되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로 내어 쫓겼다? 성전 밖으로 쫓긴 거예요. 이거죠. 자, 내어 쫓기니 뭐라고 나옵니까? 옛뱀 곧 마귀라. 이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인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뭐하는 자다? 꿰는 자입니다. 여러분, 꿰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사기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기는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딱 뭐입니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망하는 거지. 여러분, 꼬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누구 정체는 나왔어요? 누구 정체는 나왔어요? 용의 정체는 나왔잖아요. 그럼 이 또 아이는 뭘까? 그죠? 이게 12절이니까요. 13절부터 여러분 17절을 또 보시게 되면 쭉 읽으면 나오는데요. 그냥 결론 보면 압니다. 제가 시간 한번 읽어보시고 12장 17절 봐요. 용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누가 나오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어제 제가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스페르마.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쓰이고 집단적으로 쓰이는데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보면은 제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래서 여러분 KJV 있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 보면 The remnant of her seed이 되옵니다. her seed가 뭐냐면 여자의 seed,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누구죠? 예수와 누굽니까? 남은 자손이고요. 그래서 이건 또 용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더라? 바다 머리 위에 섰는데 이 남은 자손은 보세요.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뭐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봤죠? 성경 안에 뭘 봤죠? 자, 언약궤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뭐로 되어 있다? 피로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자, 남은 자손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고? 계명이 있고 예수의 증거는 뭘 것 같아요? 피죠. 피죠. 예?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십계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뭘 가져갑니까? 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손은 뭐냐면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성전 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누가 인도한다?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계명이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은 그냥 예수가 아니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빠지면 큰일 나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 보내가지고 네가
네가 그러는 게 좀 이상하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어린 양의 피로서 뭐하고 속죄하고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나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약입니다. 예?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 이게 지금 한쪽은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 한쪽은 뭡니까? 밖에서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여러분 보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온천하를 만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 진리가 있느냐 하게 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꿰는 거니까요. 뭐가 없으면? 예, 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장을 보시게 되면 계시록 12장은 여자하고 용하고 뭐 하는 거더라? 뭐 하는 거더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서 누가 나오느냐면은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남은 자손이 나와요. 용에게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바다 모래라고, 이제 바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모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용과 그의 사자, 밀과 아이가 그의 사자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12장이 싸우는 거라면 12장이 여자하고 용하고 뭐 하는 거라면, 자, 싸우는 거라면 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가 나오는데요. 싸우는 이유가 있겠죠. 싸우는 이유가 있겠죠. 핵심이 있겠죠. 그 핵심이 바로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13장 볼게요. 자, 13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여러분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애들한테도 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데? 오 보세요. 용이 어디에 서 있었다? 근데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와요. 자, 바다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게 계시록 13장입니다.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 짐승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짐승이 나오는데 뭐 뿌리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된 이름들이 있는데, 자, 12장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니까요. 12장 3절 처음에 이 용이 나올 때 모습이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고 뿔이 몇 개입니까? 똑같은 놈이 나왔어요. 근데 12장에는 용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죠? 짐승이에요. 어디서 나왔죠? 용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자기하고 꼭 닮은 짐승을 만들어내는데 어디서 만들어낸다? 바다에서 만들어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이 표범과 2절입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놈이 뭔지는 모르지만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뭐 했더라. 이게 용이 뭘 냅니까? 짐승을 냅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이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놈이 뭐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4절 보니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뭐하리요? 지금 뭘 걸고 있어요? 싸움을 걸고 있는데 누구에게 걸 것 같아요? 14장 보세요. 14장 보면 싸움을 딱 거니까 딱 한 장면이 또 일어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누가?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다? 자, 여기는 누가 등장했고요?
용이 타고 뭡니까? 짐승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14장 1절로 13절에는 보게 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해요? 그럼 용과 짐승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아, 여기죠, 그냥. 자, 근데 우리는 14만 4천인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우리의 대장 누가 앞에 있죠? 어린 양. 어린 양. 요 패턴입니다. 그죠? 이거는 용과 뭐죠? 짐승이죠. 근데 이 짐승이 처음에는 보세요. 몸은 표범이고요. 입은 사자고 발은 이런 짐승 봤어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얼마를 하느냐 하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니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예, 이 회방, 한국말로 회방이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욕합니다. 욕, 대적합니다. 그냥. 근데 얼마 동안? 42달이죠, 그죠? 제가 시간이 넉넉치 않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못하는데요. 이 권세를 얼마 받느냐면 42달이죠, 그죠? 42달은 뭐하고 같을까요? 아까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얼마 동안 760일 갔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또 1260이 여기 또 나옵니다. 제가 안 했는데. 근데 1260이라고 42달이 뭐한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42달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게 되면은 1260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12장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를 쫙 보여주고요. 13장부터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뭐냐, 논쟁의 쟁점이 뭐냐, 짐승을 앞세워가지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이제 이게 어디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데 13장 11절요.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같이 생겼죠? 아, 여러분 새끼 양 보면은 쏙 그냥 쏘가서 넘어가겠죠? 온천을 뭐 한다? 근데 요놈이 보니까 큰 새끼 양인데 굉장히 순전하게 생긴데 쏘가지는 어때요? 뭐처럼 말하더라? 몇 마리 짐승 내죠? 자, 두 마리 짐승을 내죠. 하나는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무시무시하죠? 작전 실패. 아, 무시무시하게 탁 쏘기려고 하니까 안 돼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습을 뭐로 바꿨습니까? 새끼 양으로 탁 바꿔놓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쪄가지고 쫄쫄쫄쫄쫄 다 따라옵니다, 그냥. 또 이 새끼 양이 뭘 하느냐 하게 되면 14절 봐요. 13절에 큰 뭘 행하되 이적을 행하고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요.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뭘 행함으로?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다음에 딱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한다? 미혹한다.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10중 8구는 뭐합니까? 뭐 하는 거죠? 미혹하고 게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는가? 딱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 여러분 하나를 딱 보면은 전 세계 종교에 딱 탭이 보입니다. 예? 뭘 하는가? 딱 보니까 마지막이죠.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뭘 만들라? 뭘 만들라? 여러분, 전 세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죠. 가는 곳마다
집마다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보면은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우상을 왜 만드는가? 그죠? 우상을 왜 만드는가? 우상을 왜 만드느냐 하게 되면은요,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지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뭐 하지 않는 자는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경배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는 뭘 할까? 6절 보세요. 14장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뭐죠?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그러니까 누굽니까? 창조주를 뭐하라? 자, 여러분 분명해졌죠? 영은 두 마리의 짐승을 자기가 안 넣어요. 두 마리의 짐승을 앞세우고 뭘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뭐하라? 그러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는 뭘 전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인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작정 하나님께서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역사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을만 하면은 나를 뭐하고? 경배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종교들을 보면서 그 종교들의 신들이 좋으면 그 신들을 뭐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어지는 공부가 하여튼 쉽죠? 그죠? 몇 가지입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디? 성전 안. 하나는 뭡니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시리즈처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4장이잖아요. 14장 14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은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뭐 하는가?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뭐가? 자, 여기는 누구 아들입니까? 사람의 누구죠? 아들이. 자, 이한 낫을 가지고요. 이한 낫을 가지고 뭘 추수합니까? 곡식.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어린 양이고요. 아이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곡식으로 거두는 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은 추수하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뭐하라? 그럼 이거는 누구죠? 곡식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에서 뭡니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뭡니까? 사람들이죠. 누구 다른 사람들이죠?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난 사람들이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장면이 보입니다. 그죠? 14절, 15절 보였죠? 그죠? 16절까지 보였죠? 17절에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뭐 하는데요? 나오는데, 그죠? 나오는데, 또 뭘 가졌습니까? 이한 낫을 가졌는데,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짐에 성 어디에서? 이거 보세요. 성 어디에서? 지금 다시 예언하는데 성전 밖.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읽어야. 성전 밖. 그죠? 이게 며칠에 나왔죠? 나오는데, 그죠? 20절, 14장, 20절, 잠깐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는요. 누가 나왔습니까? 천사가 나오는데 뭘 거두라? 뭘 거두라? 포도송인데 이런 성 어디에서?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던져가지고 밟아버립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곡식으로 거두어야 됩니까? 포도송이로 거두어야 됩니까? 곡식. 여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밖 마당에서 인생이 끝납니다. 지금 몇 가지죠? 두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요. 15장하고 16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게 이제 일곱 뭐가 나옵니까? 재앙이 나오는데요.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 두 가지예요. 자, 재앙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무서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이건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재앙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해요. 몇 가지 생각해야 된다? 몇 가지 생각해야 된다?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까? 두 가지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 패턴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해피하냐? 사람의 아들 예수님과 혹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있겠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장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딱 뭐가 먼저 보였냐면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뭐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누구 노래를 부른다? 그럼 여기는 뭐한 사람이요? 이거는 뭡니까? 구원 받은 백성들이, 그죠? 어디에서? 유리바다에서 누구 노래 부르더라? 누구 노래 부르더라? 자, 그럼 여러분 왜 모세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린 양이 유리바닷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생생한 역사가 모세의 행적에서 발견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 올 저녁에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구원받은 백성은 곡식이죠. 그죠? 구원한 주체는 누구다?
사람의 아들 누구다?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 노래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빼먹어요, 그냥. 이상하죠.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는 다 빼먹어. 참 이상하죠.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운데 나옵니까? 7 재앙 가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재앙 그러니까 불행하다 그랬잖아. 무섭다 그랬잖아. 지금 뭐가 나옵니까? 해피한 게 먼저 나오잖아요. 이제 불행한 거는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16장 보세요. 또 이제 하나 장면이 나오죠, 그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디에 쏟아부으라. 어디에? 여기는 뭐고요? 유리바다는 성전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유리바다가 나와요.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100%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같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나님하고 그냥 딱 단판을 지어요, 그냥.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하느냐 하게 되면은,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딱. 그럼 하나님이 요거 보면 여러분들 다 오케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7 대접을 쏟는데요, 2절을 보게 되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쏟느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이 뭐죠? 표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뭐 하는 사람? 이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요거 있죠, 그죠? 이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제 뭐가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많은 자들. 그래 이제 첫째가 내리고, 둘째가 내리고, 셋째가 내리고, 다섯째가 내리고, 여섯째가 내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언제? 7째죠? 7째가 뭘 불 때? 나팔을 불 때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큰 음성이 나오면서 뭐 했다? 끝! 났다 하면서 번개, 음성, 내성, 진이 큰 노래 땅으로 쏟아지니까 뭐가? 성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 역사는 끝이 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무리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이게 여러분 땅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주를 영접합니까? 공중에서. 그러면 왜 마지막에 여러분 7 재앙일까요? 자, 이 바벨론의 무리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 바벨론을 영원히 뭐 해버립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악을 없애는 것이 7 뭐다? 재앙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7 재앙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뭡니까?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제가 지금 계시록을 뭐 했죠? 읽었죠? 읽으니까 이 스토리가 얼마나 여러분 단순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딱 2 가지로 나옵니까? 이렇게 읽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계시록 몇 장 있습니까? 10장에서부터 지금 몇 장까지 왔죠? 16장까지 왔어요. 그럼 17장, 18장, 19장 같은 것도 이렇게 2개 나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봐요. 17장 보게 되니까요, 그냥 뭐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예. 그게 엄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고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아까 어디서 여러분 나오느냐면 어디서 나오죠? 바다는 뭐죠?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물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오는데 이 엄녀가 누구냐 하게 되면은 5절 보게 되니까요. 5절 보게 되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뭐? 어미.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17장은 뭐냐?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걸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18장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장 1절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해지더라. 이거는 여러분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세상의 복음을 전하니까 온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걸 갖다가 영광으로 땅이 뭐해지더라. 환해지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게 되면은요. 4절 보세요. 이제 이 2절하고 3절에는 이 바벨론의 모양인 모습이 나오고요. 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마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마라. 이거 누가 외치는 거죠? 누가 외치는 거죠? 어린 양과 누가? 14만 4천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어린 양하고 14만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근데 뭐라고 전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마라.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왜 그게 있습니까? 꼬임을 당했어.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불러냅니다. 자, 불러내니까요. 하나는 이 7 재앙을 받고 하나는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자, 19장 보시게 되면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18장하고 17장은 요게 이제 바벨론의 진상이 나오고요. 19장은 뭐냐면은 바벨론 진상이 나오고 뭐 구원받은 자의 뭐 진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에는요 2가지가 나옵니다. 또 2가지가 나옵니다. 자, 1절 보세요. 19장 1절 일 후에 내가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뭐한 무리들이죠? 구원받은 백성,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제 뭘 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쫙 1절부터 쭉 나가다가요 7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뭐가?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왜다? 어린 양이 혼인을 하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하게 되면은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니까요 1절부터 몇 절까지냐 하게 되면은요 16절까지가
어린 양의 뭐입니까?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어린 양과 뭐죠? 신부인데 이 신부가 뭘 입고 있다?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다 와서 하나님의 또 잔치가 나오죠. 하나는 혼인잔치인데요. 요 잔치는 17절부터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무슨 잔치다? 새들의 잔치인데요. 새들의 잔치인데요. 큰 잔치에 뭐요? 18절 뭐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뭐 나오고요. 또 19절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는데요. 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요. 이들은 이제 산채로 유황불을 묻는 곳에 던지는데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뭐가 새가 그 고기로 이게 새들의 잔치입니다. 그럼 이 새들의 잔치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뭐 받은 사람들? 표를 받은 사람들이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죠. 우리는 어디 가야 되죠? 어린 양에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의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뭐입니까? 뭘 입습니까? 자, 여러분 8절 다시 볼게요. 8절 다시 볼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 했습니까? 입혔죠? 세마포는 뭐라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옳다는 겁니까? 옷이 옳다는 겁니까? 자, 지금 봐. 장로님은 사람의 행실이 옳다고 했고요. 유장로님은 지금 이제 번쩍했어요. 뭐가? 그럼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죠. 어제 보니까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니까 7장에서 물었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환란에서 나오는데 뭘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을 왜 흰옷이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행실입니까? 옷이 행실입니까? 이 옷은 누구의 행실이죠?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품성을 가지고 가면 죽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품성을 딱 입혀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누구처럼 다 보이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거 분명하게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다? 내가 아니고 뭐다? 옷이다. 옷. 이 옷은 누구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거죠. 이 품성은 내 품성이 아니고 누구 품성이다?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전쟁할 때에 16장 보세요. 16장요. 자, 16절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 금요일날 할 겁니다. 자, 미리 보여드리지만요. 새 영이 히브리어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이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15절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뭐같이 온다. 이건 누구죠? 자,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칩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이 패턴 보세요. 자,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싸웁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가 또 등장하느냐 하게 되면은 뭘 입은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싸움의 관건이에요. 그럼 이 옷은 누구의 옷이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옷이고,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 된 것은 누구의 품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품성을 딱 입혀놓은 거 있죠.
요번에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이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두 가지로 쫙 나눠지면서. 근데 여러분 20장에 보게 되면은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20장 또 보세요. 20장도 여러분 또 두 가지죠. 자,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보게 되면은 1절. 자, 쇠사슬을 가지고 천사가 나옵니다. 누굴 잡습니까? 2절에 용을 잡죠. 뱀이죠? 마귀죠? 사단이죠? 여기 9절. 용은 옛, 뱀, 마귀, 사단. 스토리가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데 왜 우리는 구절구절 뽑아가지고 엉뚱한 데서 답을 다 냅니까? 여러분 교회 가보십시오.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한 번 딱 하니까요. 지금 계시록이 10장부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장르 넣어줘. 읽으면 알겠죠, 그죠? 이 정도만 알고 돼. 핵심은 뭐냐? 누가 있다, 나에게 누가 있다? 예, 어린 양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나에게 뭘 입혔다?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요번에 봐가지고 입은 사람은 놔두고요, 안 입은 사람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가져오세요. 근데 이건 목사님이 안 된대. 목사님이 여기에 무료라고 딱 써놨어요, 그냥. 돈 받으면 제가 사입입니다. 자, 없는 사람은 제가 뭐 해준다고요? 이거 확실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갖다가 여러 벌 가져왔는데 좀 섭섭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켈바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뭐 합니까? 아니요. 용이 있잖아요. 이 용하고 옛뱀 마귀는 천년 동안 뭐 합니까? 딱 갇혀요. 그러면 용이 나왔으면 또 누가 나와야 되죠? 우리는 또 뭐 하는가? 4절 보세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뭐와 증거와 하나님의 어제 우리 보니까 예언이 뭐냐?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뭐했다? 이게 또 나오잖아요. 앞에 게 이러면 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린 양이 뭐다? 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다 십계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손과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청년 동안 뭐하리라? 어제 뭐가 된다 그랬죠? 예언이 뭐다? 예수님께 하늘에 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표로 우리 예수를 해방하시 우리를 뭐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랬는데 드디어 지금 뭐합니까 지금? 여러분 앞뒤 과정이 똑같죠? 사단은 7년 동안 딱 땅에 성전 밖에 딱 그냥 던졌거든요. 근데 어린 양과 함께한 24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무슨 노릇합니까? 왕입니다, 왕. 오바마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좀 실감을 하셔야 돼. 저는요, 하늘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거민들보다도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하늘 가면 무슨 노릇 하니까요? 장로님 알아요? 장로님 왕이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다 왕이라니까 진짜입니다. 예? 국가도 있죠.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구가 제일 작은 막내둥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뭐하죠? 놓이고 천년 후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단하고 또 이 우상에게 만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하죠? 심판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과 유황이 내려와 가지고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소멸한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자, 그리고 소멸되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21장 20절 세세토록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야, 이렇게 다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자, 몇 가지입니까? 자, 오늘 그럼 우리가 계시록 몇 장부터? 10장부터 몇 장? 22장인데 어제는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몇 장까지 왔죠? 7장까지 왔잖아요. 아, 이런 쪽집게 강사가 없죠. 아, 이건 나중에 목사님 녹음할 때 좀 뺐으면 좋겠다. 이 꼭 하다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 방법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요. 자, 인이 뭔가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딱 보여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죠? 아, 그것만 알죠, 그죠? 참, 니고데모도 나오고요. 또 16절 나오는데요. 자, 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펴는데요.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죠? 요한이 썼고요. 요한복음도 누가 썼죠? 네. 자, 3장 보시게 되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보는데요. 자, 3장.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가 딱 각인시킵니다. 그죠? 자, 1절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 중에 누가 들어왔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뭐입니까? 관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놓고 준비시켜 놓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몰라봤어요. 그냥 배척했습니다. 근데 누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오신 뭐다?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인데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항상 성경 보고 답을 하시라니까요. 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죠. 여러분, 이걸 봐야 여러분 답이 똑같아지는 거 있죠. 자,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무엇을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뭐 보고 왔죠? 뭐 보고 왔죠? 자, 이 표적이 여러분 뭐냐면은 사인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표가 있어야, 표적이 딱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는 뭐입니까? 표입니다.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하나님께서 딱 표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 해석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뭐 보고 왔죠? 표적을 보고 왔으면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몇 장이니까? 어디에서 보았을 것 같아요? 3장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예? 어제 배웠죠?
근데 우리는 표적해놓고요,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찾아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아, 당신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왜? 당신이 행하시는 뭘 보니까? 그럼 이걸 봤잖아요. 봤으면 3장이니까 그 앞에서 봤겠죠. 그럼 몇 장에서? 2장에서 잤죠. 자, 요한복음 이제 몇 장입니까? 2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장 13절부터 22절 보니까, 자, 어느 날에, 언제입니까? 자, 6월절에. 자, 6월절 하면은 따라 놓은 단어가 뭐죠? 6월절 어린 양.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잖아, 지금. 이야, 여기에 답이, 모든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류가 없는 것은 똑같은 걸 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그 똑같은 거 뭘 봤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봐요. 어린 양.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보라, 세상 죄를 많은 치고 가는 뭘 보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2장에서 어느 날에 6월절에 딱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게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 우리 이걸 놓쳤잖아요. 그죠? 자, 6월절입니다. 자, 유대인의 뭐가 가까웠다? 자,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성전 안에. 그죠? 성전 안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죠? 녹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뭐 하시고? 내가 쫓는다는 그냥 두라, 내버리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똑같죠? 성전 아니냐? 바뀌냐? 이야. 자, 내쫓습니다. 내쫓습니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노느냐면은 말하나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고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요. 다 흩어져서 살다가 6월절이 되게 되면은 험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갖다가 다 잘 키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딱 가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어린 양 몇 마리 딱 자기네들이 갖다 놔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6월절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흠이 있는가, 점이 있는가, 부족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판매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이 사람이 판매를 하기를 아무리 흠이 없는 것도 흠이 있어. 그럼 이 사람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럼 어린 양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구합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뭐한 거? 놔둔 거 뭐 하는 겁니까? 몇십 배로 그냥 팔아먹어요. 자, 그럼 이 흠이 있는 거는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 또 뭐합니까? 지가 가져가서 저 뒤로 요 또 갖다 놔. 또 오면 또 뭐예요? 흠이 있어. 또 요거 팔아먹어. 또 요 갖다 놔. 그러게 이제 한 몇 마리 갖다 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장사 세상에 없어요.
돈 엄청. 지금도 세상에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왜 버립니까? 쫓아버렸죠. 얼마나 무섭게 채찍으로 치면서 쫓아내셨던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다 도망갔어요. 한참 도망가다가 우리가 왜 도망가지? 가다가 그래서 이제 주인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인데 이름 없는 뭐 목수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 도망갔어. 가다가 왜 도망가지? 하면서 또 돌아서 갑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네들이죠, 그죠? 가니까요, 그 얼굴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채찍을 치고 쫓았던 그 예수님이 얼굴에는요, 언제 그랬냐는 식 그냥 하면서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애들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언제 저 예수님이 저랬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뭐 보여달라. 자, 이게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와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우리를 쫓아냈는데 그러면 너는 이 성전에서 뭐 할 거냐? 너는 이 성전에서 뭐 할 거냐? 보여줘.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가 보여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너는 그럼 뭐 할 거냐? 그거 보여줘. 보여줘야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부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뭐 할 거냐? 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을 마라. 자, 표적이 뭐냐? 성전을 마라.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만다.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죠?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뭐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럼 여러분,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수님의 육체가 뭐 하는 거죠? 죽는 거고요.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건 죽었던 육체가 다시 뭐 한다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자, 21절 봐요. 22절 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만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만후에. 이거는 뭐죠? 십자가고 이게 뭐죠? 이야, 그럼 여러분 표적이 뭐입니까? 뭐죠? 십자가와 뭐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인데 이 육체를 1장에서는 뭐라 그랬다?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표적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표적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죠? 자, 계시록 1장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먼저 나시고 땅에 뭐가 되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뭘 하시죠? 우리를 마사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뭐해서? 죄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는 것은 뭐죠? 십자가고요.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뭐입니까? 산자입니다. 산생명. 이게 뭐입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이 뭐다? 표적이고요. 이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어린 양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자, 22절 다시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보세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몇 장요? 3장이죠.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왔으니까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를 우리에게 뭐 해라? 보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 해야 되죠? 보여자죠. 자, 보입니다. 자,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니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뭐하라? 뭐하라? 아, 거듭나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5절에 물과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가로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도무지 모르겠어요. 니고데모 성경 박사였거든요. 그래서 쭉 나옵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말하지 않는다. 받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 14절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한다? 인자가 뭐한다? 들린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그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할 때요, 뭐가 있습니까? 나무에다가, 그죠? 뭘 매달았습니까? 놋뱀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냐 하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척하면 뭐입니까? 삼척이라고 해요. 그럼 인자가 들린다. 인자가 들리면은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뭐 하게 됩니까?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 뭘 얻게 한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새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먹게 한다. 그래서 누굴 주셨다? 누굴 주셨다? 그러면 인자가 들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뭐 하게 되면, 부활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이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럼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은 내가 뭐 한다? 들린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네가 뭐 하게 된다? 부활, 새 생명이 돼가지고 뭘 가지게 된다? 그 영생을 주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다?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표적이 뭐죠? 독생자죠? 십자가가 뭐죠? 부활이죠? 요한복음 몇 장하고 똑같죠? 요한복음 몇 장하고 똑같죠? 2장하고 똑같잖아요. 표적, 성전을 헐라 뭐입니까? 십자가가 뭐죠? 부활이잖아. 독생자가 누구하고 똑같죠? 오늘 저녁에 이거 자세히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기 위해서 제가 워밍업. 자, 그런데 여러분, 3장에서 표적으로 시작한 것을 요한은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자, 3장 여러분 또 몇 절을 가시느냐 하게 되면은요, 자,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하심을 받는 이가 없도다. 자, 이 증거가 뭡니까? 자, 위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땅. 그래서 여러분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난 것은 땅으로 나온 거고 영으로 나온 것은 뭡니까? 위에서 나는 건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느냐 하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 거다? 위에서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증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이 증거 있죠? 이 증거를 받는 이는, 그죠?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뭐 쳤다? 뭐 쳤다? 인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표적은 뭐입니까? 인이죠. 그럼 인은 여러분 뭐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십자가와 뭡니까?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이에요. 3장은 그렇게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인을 로마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어서 로마서 여러분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저가 할례에 뭐 받은 거? 자, 로마서 여러분 4장 11절을 보게 되면 할례에 뭐가 나옵니까? 표가 나오는데, 이 표가 요한복음 3장의 표적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표고요. 표 받은 것은 뭐라 그랬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뭘? 의를 만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의가 뭐죠?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표가 어린 양이고 독생자고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이것이 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요. 이것이 표의, 이것은 뭐한가와 같다? 인친 거와 같다 되옵니다. 그래서 이 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시록에는 7장에서 14만 4천인이 뭐 받았다? 인 맞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번 기간에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영원한 인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인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철저히 지켰지만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으로 뭐라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안식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으로 철저하게 지켰지만 이 안에는 의와 인과 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또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성전에서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예배 드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안식일을 뭐 하셨죠? 병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안식일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왜? 네가 안식일을 뭐 한다?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안식일하고 예수님이 생각한 안식일이 뭐였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안식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안식일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표적, 의, 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딱 대놓아야 되죠.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있었지만은 뭐가 없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요, 성령으로 뭐 했다? 뭐를 했다? 뭐를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신앙, 예수님의 신앙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내리고요. 이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만 해도 싸우고 3번 부인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오순절에 50일 뒤에 뭐가 내립니까? 우리도 며칠 만이면요? 50일 만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느냐, 아니면은 계명이었느냐? 유대인들은 미안하지만 계명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가자? 어린 양에게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번 강의해 보게 되면은 타이틀이 어린 양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지만 앞에 어린 양이 붙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위에는 속죄소, 어린 양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이 두 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자세히 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성전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 말씀을 찍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께 계시는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집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